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모든 절기를 다 지키지 않습니다. 오순절, 유월절, 또 그리고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 오순절이 붙어 있는 것은 성령이 이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하였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율법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법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순절날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 날이 못되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오래지 않아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이 곧 다가오는데 그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라는 것과 또 오순절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힘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나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몇 시 정도에 잠깐 있다가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대감을 갖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 날이 못돼요 라고 하셨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오순절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른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더 많은 약속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구나.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셨구나. 그러면 또 다른 약속, 장차 오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구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일은, 중요한 일은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그 공동체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 역사 속에서 교회를 중심에다 두시고 그렇게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이거나 장로님이 주인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이제 많이 내려가서 평신도가 주인이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신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하였던 그때만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때때로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교회를 새롭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에스라 시대가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거민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래 하였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선포하여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스라의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에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주어지고 성령 안에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어김없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회개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또 그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예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대를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복들을 많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보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관도 교회와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일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도록,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도록 되어 있고 복음을 소유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다른 어디도 없이 교회만이 복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교회에 임하셨을 때 교회 공동체가 가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들이 성령의 임재 이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불려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그렇게 그 사실을 외쳤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왕 앞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극을 보십시오. 왕 앞에, 임금 앞에 얼마나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도들이 왕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외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친 그들이 담대하게 외친 것은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신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능력되게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성령이 그 일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에 능력 있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에스라 선지자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레인을 세워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을 해서 그들도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그 본 지방에서 들었던 그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사도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말들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라고 유혹하는
그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놓이기가 쉽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그 복음의 능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그것으로 무장해야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해야만 합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다 함께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